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완전히 깨뜨려 버렸음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옵니까?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나옵니다. 이 고넬료는 이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죠. 그것도 이스라엘을 침략한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넬료의 집에 누가 임하셨는가?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목도한 베드로 또 그 제자들도 깜짝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님이 이방인들에게 임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별로 특별한 일처럼 보이지 않지만 유대인 그들로서는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성령이 이방인에게 임할 수 있는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부터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방인이라는 표현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표현한 거잖아요. 유대인 자기들은 선민,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 이방인들은 선택받지 아니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그냥 하나님이 멸망시켜도 마땅한 그런 사람들로 여겼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들만 선택받았고 구원받았다. 굉장히 이방인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마음과 어떻게 보면 미워하는 마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질 것이다라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미 예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질 것이다라고 예언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의 이 계획,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계획이 바로 그 명령을 수행해야 될 제자들 마음 안에서 가로막혀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 마음 안에서. 실제로 복음이 땅 끝까지 나아가려면 엄청난 장벽을 넘어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제자들 안에 있었던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입니다. 편견.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어. 저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족속들이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 저들은 더러운 존재들이야. 뭐 다 이제 우상숭배하고 세상에 찌들어 사는 인간들이니까. 그렇게 이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 또 모든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마음의 이 편견들이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 계획에 가로막는 큰 장벽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10장에서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깨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깨어질 수 있었는가? 베드로는 이 고넬료의 집에 이제 결국에는 갔지만 고넬료의 집에 가기까지 상당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 갈등을 결국엔 이겨냈죠.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에 거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었잖아요. 오늘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 증거로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제가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가는데 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갈망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갈망.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막는 모든 대적하는 요소들, 사탄의 그런 생각들과 우리 인간적인 어떤 그런 찌들은 생각들, 편견들이 완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파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런 복음의 증인으로 삼아 주옵소서 하는 이런 갈망이 일어나게 됐어요.
이 갈망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첫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편견으로 사람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자, 베드로는 욥바에서 기도하는 시간에 환상을 봅니다. 10절의 말씀부터 보면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게 내려오는데 거기에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우리가 읽어봤지만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짐승은 먹으면 안 되잖아요. 레위기 11장 젓가락장 우리가 다 기억하죠? 젓가락장. 그 11장에 보면 먹을 수 있는 짐승, 먹을 수 없는 짐승이 다 나오죠. 근데 그 보자기에 있는 짐승들이 먹을 수 없는 짐승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1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율법을 깨뜨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4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먹을 수 없는 거죠. 율법에 먹으면 안 된다고 해놨으니까. 근데 이 음성이 두 번째도 들리고 세 번째도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5절의 말씀 보세요.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거 내가 깨끗하게 했어. 그러니 너 속되다고 하지 마. 부정하다고 하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보자기에 쌓여진 부정한 짐승들은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이방인들 상종하기 싫어했거든요. 그 율법에 의해서도 만나면 안 돼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만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깨끗하게 하셨다. 근데 왜 네가 함부로 속되다고 하느냐? 그런 편견에 갇혀있지 말라.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런 대화가 두 번, 세 번 오고 간 후에 갑자기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들을 보내었잖아요. 베드로를 모셔가려고 온 겁니다. 자, 오늘 보면 2절의 말씀 보면 고넬료가 어떤 인물인가? 2절 말씀 보세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그랬어요. 자, 고넬료 이런 사람이에요. 사실 고넬료에게도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그 천사가 뭐라고 말해요? 욥바에 살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불러오라는 거예요. 청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부를 천사로부터 받고 사람들을 보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고넬료에게도 역사하셨고 베드로에게도 역사하셨어요. 양쪽에 모두 역사하셔서 한쪽에는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복음을 듣게 하려고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짜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는 순종을 했는데 베드로는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편견 때문에. 나 이방인들 절대 만날 수 없어. 부정한 것들 나 먹을 수 없어. 베드로 입장에서는 저 이방인 고넬료가 눈밖에 난 사람이에요. 절대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왜? 그가 이방인이라는 것 때문에. 이방인이라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고넬료의 이 아름다운 일들 또 그의 하나님을 향한 이 아름다운 신앙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편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장벽이 실제 눈앞에 보이는 어떤 그런 장벽보다 사람 마음 안에 있는 장벽이 훨씬 더 높고 건너가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이 복음의 선포, 복음이 전파되어질 이 하나님의 계획조차 무산시켜버리는 단번에 틀어막아버릴 정도로 편견은 무섭다는 거예요. 이런 편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도 얼마나 편견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펼치시고자 하시는, 이루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들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셨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를 통하여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저 이 땅에서 우리가 출세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부름받은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있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계획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려면 우리 안에 먼저 사람 보는 편견, 우리의 편견이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어요. 아무 일도.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죄인 취급한 것처럼 우리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상종 못할 사람이야. 저 사람은 죄인이야. 가까이 해서는 안 돼. 이런 편견들이 있단 말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죄들, 특별히 술, 담배 하는 거, 또 음란한 거, 또 자살하는 거, 이런 것들은 큰 죄로 여겨요. 그런데 더 큰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해요. 그건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어줍지 않은 나의 그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 정죄, 경멸하는 것, 무시하는 것, 조롱하는 것. 이게 훨씬 더 큰 죄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가득하다면 하나님이 가장 크게 경고하신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들보와 티로 비유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3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의 잘못은 물론 잘못 있죠. 근데 그 잘못은 눈에 티처럼 작아도 크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내 잘못은 들보처럼 큰데도 그게 너무나 작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함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판단해 버린다는 겁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설교를 마친 다음에 내려오니까 어느 성도가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자주 술에 취해서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좀 징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따지듯이 물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성도님,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 권면을 해서 듣지 않으면 징계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 말씀 뒤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으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도 징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무슨 말입니까?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술 먹고 막 해롱해롱거리고 함부로 막 여기저기서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도 물론 징계를 해야 돼요. 잘못한 거니까. 하지만 성령 받으라 그랬는데 성령 받지 못하고 함부로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평가하는 당신도 큰 죄인이니 당신도 징계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상한 생각이 있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모릅니다. 자기 안에도 욕심이 있으면서도 남이 욕심 부리는 것 가지고 비난해요? 자기 안에도 거짓을 품고 살면서 남이 거짓말하면 그거 참지를 못해요. 자기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근데 남이 이기적인 모습을 보면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정죄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우리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 그렇게 될 수는 없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깊이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 우리 안에 있는 판단하고 평가하는 이 편견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주님은 깨달아 알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오직 복음의 능력, 십자가 복음의 능력만이 이 편견을 깨뜨리고 사람 보는 눈을 거듭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지지만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예요. 우리는 정말 악질 중에 악질이에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근데 많은 성도들이 자기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자 아니야. 그래도 남들 보기에 좀 선한 것이 있잖아. 조금 있는데 선한 게 왜 내가 전적으로 타락한 자야? 라고 항변해요. 여러분, 전적인 타락, 신학적인 용어예요. 잘 들어보세요. 전적인 타락이 뭐냐면 우리가 너무 죄악에 빠져, 깊이 빠져 있어서 우리에게는 이만큼도 선한 것이 없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다 죄악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흉악하고 저질스러운 자와 사실상 같은 수준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에 여러분 동의하세요? 내가 그런 자라는 거? 동의 못할 분들 많을 겁니다. 목사님, 저 죄인인 거는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악한 죄인은 아니거든요.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악한 죄인인지 악질인지 하는 것이 드러나요. 십자가가 말해주거든요. 십자가가. 여러분, 우리가 그만한 극악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됐고 또 죽으셔야 됐고 그 예수님이 죽어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극악한 죄에서부터 용서를 받은 거예요.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 자가 된 겁니다.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그런 자라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성경은 우리 자신을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비유를 해요. 여러분 다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말은 우리가 예수를 잡아 죽인 장본인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습니까? 빌라도가 못 박아 죽였어요? 우리는 상관없습니까? 아니에요. 빌라도는 그냥 거기에 쓰임받은 도구였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그 1만 달란트 죄를 우리가 탕감받았잖아요. 용서받았잖아요. 이렇게 큰 용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뭐라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도 용서해 줘야지. 말도 안 되는 금액을 탕감받은 너희가 도대체 무슨 자격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판단하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네 죄가 얼마나 큰지를 좀 보아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을 거듭나게 만드는 십자가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어요. 우리의 눈도 거듭나게 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면 누구도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근데 십자가의 복음은 단순히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사랑하게. 여러분, 우리가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십자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이 되어 들어오셨으면 당연히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품게 되는 겁니다. 누구의 마음을 품어요?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당연히 지옥 갈 자를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마음이에요. 대신 당신이 십자가에 죽어서 그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으니까.
1907년에 평양에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여러분 들어왔을 겁니다. 그때 미국 선교사였던 요나단 고우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를 기록해놨어요. 그 기록을 읽어보면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사람들에게 일어났는지를 기록해놨습니다. 근데 그 예로 하나를 들었는데 성도들의 가정에 고부간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기록해뒀어요. 이 선교사가 한국 땅에 들어왔는데 이 고부간의 문제는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 도무지 해결될 수 없는 문제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시댁이 너무 싫어서 시금치도 안 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춰보면 이방인과 유대인의 문제와 똑같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이 고부간의 문제가 눈 녹듯이 사라지더라. 그것을 이 선교사가 기록해 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에 봤을 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우리 눈에 봤을 때는 항상 문제가 많은 사람이고 항상 상종하기 싫은 사람이고 항상 같이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일 뿐이에요. 우리가 아직 거듭나기 전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우리의 눈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이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싫어하는 그 사람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과연 어떻게 보실까? 하는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 어떻게 보실까요? 내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 사람,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그 사람 싫어하실까요? 하나님도 그 사람을 정죄하실까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또 내가 판단하는 그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여전히 바라보고 계시다. 그리고 당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셔서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세요.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보자기에 쌓여 내려오는 그 이방인을 상징하는 그 불결한 짐승들 그거 잡아 먹어라. 나 못 먹습니다, 하나님. 잡아 먹어라. 아니, 먹을 수 없다니까요. 잡아 먹어라. 내가 깨끗하게 했다. 왜 함부로 네가 속되다고 해? 함부로 판단하지 마.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야. 내가 선택한 자들이야. 근데 감히 네가 무시해? 감히 네가 판단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에 새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이제 우리가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는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눈을 달라지게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고넬료로 돌아가겠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 장교였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파견된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이제 군대의 높은 직급이잖아요. 지휘관이잖아요. 근데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고넬료를 일컬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고, 구제하는 것을 힘썼던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억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환상 중에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저 욥바에 사는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어라.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겠습니까? 베드로가 전해야 될 말씀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복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고넬료가 천사를 만났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급히 베드로를 불러 사람들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따라왔어요. 고넬료의 집에 왔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고넬료가 온 집안 식구들, 친지들 다 불러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 언제 신방을 한번 갔었던 적이 있는데 그분 한 분만 계실 줄 알았더니 그분이 막 여기저기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 모습 보니까. 베드로가 아마 똑같았을 겁니다. 베드로가 딱 들어오니까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서 절을 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지금 보세요. 신분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베드로는 유대인이지만 어부 출신이에요. 하층민입니다. 근데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이게 감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로마의 백부장이 이 하층민 베드로 앞에 절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고넬료가 이 순간을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렸는지 이 모습만 보고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를 하나님처럼 대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래서 33절의 말씀 보세요. 33절에 고넬료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베드로가 왔는데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주실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갈망, 사모함, 간절함이 있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말씀들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받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고넬료의 자세를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이 갈망함. 주의 종으로부터 들려지는,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요. 꾸벅 그렇게 절을 하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일어나세요. 나도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 고넬료의 모습은 이게 단순한 겸손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었어요.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부르시는 게 맞구나. 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게 맞구나.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갈망을 일으키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하심에 대한 갈망, 이 갈망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그들에게만 성령 부으시기를 원하셨겠어요?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성령 부으시기를 너무나도 원하세요. 이것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망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고넬료는 오랫동안 경건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 경건과 선한 일, 구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한 것은 아니에요. 단지 천사가 나타났을 뿐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 청에서 말씀 들으라! 그렇게 하셨지 하나님이 직접 임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베드로가 왔어요.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럴 때 비로소 고넬료의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키포인트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야 되고 이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면서 그 결론을 4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전하자마자 성령이 확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이 중요해요. 이 죄사함이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는 조건이 돼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보배 같은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된다.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할 때에 바로 이 복음이 선포되었고, 그리고 고넬료와 온 가족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누가 들어갑니까? 공부 잘하면 들어가요? 아닙니다. 부자라고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배웠던 찬양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 많다고 성공했다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를 갈망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그 나라를 갈망하는 자에게 복음이 비로소 들려지지 않겠어요? 그 나라를 소망함도 없고 갈망함도 없는데 복음이 들려지겠냐 말이에요. 갈망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 정말 그럴 때에 복음이 비로소 들려지고, 그 복음이 들려지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령 받아야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사함도 없고 성령도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 없으면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성령 체험 못해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읽어도, 또 이렇게 설교를 들어도 자기한테 이 듣기 싫은 말씀 부담만 되고 짜증만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처럼 안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이 자리에 모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서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불편한 관계에 있던 그 사람들과의 장벽도 깨끗하게 무너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갈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편견 때문에 가로막혀 있었다면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이 편견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 보는 눈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고 하나님의 계획도 갈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